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오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唱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고라 하시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네,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근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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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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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고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땅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5번 10편 27편으로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숙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또한 지난날의 우리 큰숙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시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또한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청소해야 될 것은 청소하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잘된 것은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자 합니다. 더욱 배워 큰 확신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쉬고 있는 또한 믿음이 없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아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근숙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근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근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각 기간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원래에는 그냥 재정적으로 그냥 뭔가를 보고하고 행사만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간별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모여서 누가 잘 오고 있는지 또한 누가 요즘에 상황이 어떤지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간이 잘 살아있을 때에 근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할 것이 없다고 해서 모이지 않거나 하지 마시고 모이셔서 우리 이 기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카페 확장 공사입니다. 확장 공사로 되어 있지만 그 카페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던 유치부실이라고도 하고 남전도의 실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공간을 살리고자 합니다. 카페가 연결하는 문을 뚫고 또한 서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통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되는데요. 또 공사를 주관한 사람이 언제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월요일에 한다 그랬는데 중간에 또 월요일 한다 이런 말, 수요일에 한다 말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번 한 주간 동안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공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되었구나, 이 공간을 잘 쳐서 잘 활용하는구나,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관련하여서 또 한번 공지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 주셔서 카페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도 나오고 있고 운영되어지는 봉사자들도 나오고 있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이 카페 잔이 온 곳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층에 4층에 유아실에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두거나 그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게 되니까 또 날씨가 좋아지면서 벌레도 꼬이기도 하고 또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꼭 그 먹으신 잔은 카페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갖다 주시면 잘 처리가 되고 또 교회도 곳곳이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교회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카페가 잘 활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구나, 카페가 잘 운영되면서 동시에 그 쓰레기 처리도 잘 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여기는 쓰레기가 곳곳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잘 모여서 정리가 잘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요 준비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도가 너무 늦어졌지만 전도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도 내고 마음도 합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어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전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들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힘을 같이 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카페 1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인데요.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6월 2일 화요일부터 8주간 시작되는데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있으면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에 예화를 쓰거나 또 인용을 하거나 할 때에 왜 이것을 이 예화를 쓰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성경의 의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제사를 배울 때에 왜 성경을 이렇게 보는지 이렇게 말하는지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성경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가족 찬양 경륜대회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고 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가로놓고 여자 구역 중심이라고 해놨습니다. 남자 구역이 없어서 남자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 구역 중심으로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여자 구역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이나 또 한두 명의 청년들이 있거나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층에 보면 팀별로 자세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부하기는 모든 명단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 빠진 사람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이름에 빠졌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받은 자를 위해서 빼놓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이름이 빠졌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얼른 이름을 큼지막하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 이름 쓴다고 이렇게 크게 쓴다고 안 알려주시면 안 되고
다 함께 참여하고 또 가족 중에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돌아보고 가족 전도도 하고 또 가족끼리 단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연습하고 모여서 연습할 때에 그 식구들이 합하여질 때에 교회가 점점 살아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역이 살고 기간이 살면 모든 식구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신총회 전국 여교육자 세미나에 우리 교회 여전사님 두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가서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부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야유회가 매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정민 권찰님 임명을 받았는데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임명합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집사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또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권찰 직분을 줍니다. 이 직분을 주는 이유는 분명 집사라는 직분이 일꾼인데 그 전에 믿음을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이분은 권찰이 되겠다라고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주는데 이 중간에 권찰 직분을 줌으로 내년에 집사 직분을 주어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정민 집사님이 옥구 지구대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면서 축복해 주세요. 저 교회 옥구 지구대에 있는 우리 서정민 권찰님이 근무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나는 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경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닌다 말 좀 안 표현해 들었나? 자, 순찰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살필 수 있도록 저 지구대가 일이 많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일 일 많은 지구대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오면서부터 벌써 큰 사건을 2개 맡으셨거든요. 맡으셨다는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연락이 늦게 와가지고 주보에는 광고를 실지 못했는데 본당에 지금 여기 본당 영상과 조명 공사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업체를 만나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고 아마 영상과 조명 공사가 끝나면 바로 음향 공사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살아나면 우리 시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흥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큰숙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하는데요. 일부 예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혹시 봉사를 하시거나 부엌에서 봉사를 하거나 다른 봉사를 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후의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봉사하시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인원이 너무 교사들만 나와 있으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배가 좀 예배답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찍 오실 수 있는 분 또한 봉사가 있으신 분들은 일찍 오셔서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봉사의 시간으로 또한 기쁨의 성김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또 보수 공사를 하면서 구석구석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왜 여기 있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게 많아요. 이런 목적으로 여기에 있구나. 또 보려고 하니까 캐비넷 안에 또 잠겨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이 기관마다 또 부서마다 이게 사용하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게 왜 있나 물어보고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쓸모가 있는 것들은 잘 남겨두시고 나중에 쓰겠다 하고 나서 묵혀두면서 10년 20년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얼른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요즘에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부서에서 기관에서 또 개인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짐을 정리해 둔 곳이 있더라고요. 잘 정리하셔서 교회가 구석구석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해진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많이 길었네요. 설교만큼 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감상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구나가 아니라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걸 봅니다. 하는구나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구나, 신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 찬양할 때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어깨를 들썩거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들썩거리시고 박수도 치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또 조용한 찬양을 할 때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근속교회가 구석구석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직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직해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정직은 좋은 것입니까? 왜 좋은 것입니까? 오늘 1차적으로 정직하면 사회가 믿을만 하니까, 정직한 사회는 평안을 주니까, 안식을 주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정직을 좋아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얼마만큼 정직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정직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실제로 내가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정직을 좋아하고 정직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정직을 갖다 붙일 때에, 정직이라는 기준을 어떤가 갖다 댈 때에 자기는 좀 적당히 정직하기를 원하고 적당히 정직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온전히 정직해 라고 갖다 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는 적당히 정직할 테니까 너는 완전히 정직해. 자기도 적당히 해놓고 남이 좀 적당히 정직하면 너 왜 적당히 정직한 거야? 지적하진 않습니까?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남 보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했다고 뭐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좀 적당히 정직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는 그냥 정직하면 사회가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할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이때는 내가 지금은 정직할 용기가 없는데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세요라는, 내가 지금 정직하지 못하지만 정직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좀 정직하다 하고 하는 사람도 아멘을 할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크게 아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서 정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크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가 동일합니다. 저기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그때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정직할 때에, 먼저 용기 있게 정직하게 말할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말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좀 와닿는 표현으로 대놓고 네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절기까지 지키면서 네가 했던 행동을 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그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대놓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형제여 어찌할꼬 정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고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어쨌든 간에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래서 했습니다. 저래서 했습니다. 핑계를 대야 벌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있는 대로 고백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 벌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말씀이시지만 그 심판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완전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아멘으로 합할 때 그들이 3,000명 5,000명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고난도 아픔도 무서움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종이라는 말 중에 소자라, 어린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정직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정직하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말을 해주십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부흥한 가운데 쓰임받았던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반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를 잡았지만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7 일꾼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스데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아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가 전하였던 복음을 보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그 중보자를 반대하였습니다. 대처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형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살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배우지 않고 음란한 문화를 배우지 않고 죄악된 문화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요셉은 정직했습니까?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거짓을 정직으로 바꾸기 위하여 요셉을 밀쳐버립니다.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주었고 요셉을 통하여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지만 형제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함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아니함으로 벌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들에게 죄를 씻어내게 하기 위하여 그 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비록 그들이 연약한 육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부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많은 민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바로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밀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반대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들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정직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행할 때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되게 믿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늘 보좌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분명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찔림을 받았지만 베드로 때와 다릅니다. 베드로 때는 정직하게 고백하여 구원을 받지만 이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분명한 말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오직 스데반만이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스데반만이 하늘 보좌를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게 말하려고 할 때,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볼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 우편에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간청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도 아픈데 왜 서 계셨을까요? 서 계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또한 끝까지 정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들고 축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스데반은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심판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얘기합니다. 성 밖으로 내친다는 것은 그냥 성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에 근거해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표시. 스데반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주셔서 돌로 칩니다. 돌로 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자세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가까이 가서 죽이면 죄인과 내가 닿습니다. 칼로 치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돌로 치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멀리 떠서 돌을 던져서 심판함으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죄를 아예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하고 있어요. 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인이 죽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성이 곧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성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죄를 선포합니다. 죄인인 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돌을 막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잔이라. 잔다는 것은 의인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스데반을 부를 때에 스데반은 일어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고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딱딱해서 조금 말을 돌리자면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 이 자리까지 자리를 지키기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익숙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 자리를 지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가니까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가자마자 조명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괜찮은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조명이 없다 얘기하기는 해요. 조명이 어두운 겁니까? 안 어두운 겁니까? 어두운 건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익숙하여서 부른 거예요. 너무 익숙하여 모를 때에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사용하십니다. 새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어린 사람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또 행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바꿔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익숙하여서 보지 못하고 너무 익숙하여서 말하여도 듣지 못할 때에 어린 아이를 사용하십니다. 새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젊은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 좋다고 해서 익숙한 것에 빠져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데 막상 새로운 것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좋은 것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좋게 뭔가를 바꾸고 있고 바꾸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니는 밖에나 나는 그대로 한다. 나는 익숙한 것이 좋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일을 제가 어떤 단체든 항상 봅니다. 군대에 가서도 봤고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봐서도 알고요. 분명 좋은 것이 나왔는데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익숙하여서 그것을 바꾸지가 않아요.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후배의 말을 들으십시오. 어린 아이의 말을 들으십시오. 새 가족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흥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 부모님 세대에 젖소를 길러서 시골 교회 가운데서 좀 괜찮은 교회가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젖소를 기르면서 그 소독의 만세를 맡아가면서 그리고 속꼬리에 맞는다고 하거든요. 속꼬리에 얼굴 맞으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 속꼬리에 그냥 깨끗한 속꼬리는 괜찮지만 속꼬리가 대부분 안 깨끗해요. 그리고 오줌과 똥이 같이 묻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길러서 자녀들을 다 길렀어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속꼬리에 맞고 소에 차이고 하면서 그래도 시골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젖소를 기르면 좋겠구나. 대부분이 아니 100%의 자녀들이 젖소를 길러 들어갔다가 100%다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젖소를 길렀지만 그때는 좋은 것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알려주거든요. 그것을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아빠들이 다 못하게 해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워와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자라니까 안 한대요. 꼭 그렇게 안 해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다 잘했어. 이만큼 커졌어. 그 말을 듣는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졌어요. 우리 큰숙교회가 이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수고하고 이만큼 버틴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후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기분 나쁜 게 많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니네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복을 받았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한다고? 기분이 나쁜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교회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나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이 선배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새가족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보겠노라 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가 낫다. 어린 게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정직하게 우리가 부족했다 라고 할 때에 잘한 것도 칭찬해주고 또 정직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우리 큰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너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큰숙교회가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여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다스려 주셔서 한 주간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물질을 또한 관계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건축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로 우리에게 정직한 용기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정직하게 들을 때에 고백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 것을 흘려보내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예배의 모임을 파하고 또한 이후의 모든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임이 또한 그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건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직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직합시다.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 그 말을 정직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요청하십시오. 한번 말해봐. 싸움 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됩니다. 빨리 변화되고 빨리 성장합니다. 저는 건축교회가 올 한 해 말 듣고 잘 듣고 정직하게 고백하여서 좀 빨리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더해야 하는 영혼들이 빨리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직합시다.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파송의 노래로 파송에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아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정직한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